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좀 광고를 드리자면, 지금 계속해서 뭔가 지익하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이게 조명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돌아오는 주 중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지난주에 좀 해결하려고 했더니 저희 교회 천장이 높아가지고요, 여기 천장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다리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우리 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다음 주 중에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을 소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유머가 있답니다. 어떤 부인이 복권을 샀는데요, 무려 300만 불에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300만 불이면 지금 가치로 약 40억 정도 되는 액수예요. 놀라지 않으세요? 역시 우리 교회 분들은 통이 크셔가지고요, 절대 이런 거 갖고 뭐 한 100억쯤 돼야, 그렇죠? 한 1조쯤 돼야 좀 놀라는 기미를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첨 통보를 받고 나서 이 부인에게 고민이 생겼답니다. 왜냐하면 이 부인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은 어떤 분이었냐면 몸이 좀 약하고 충격을 잘 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할까? 잘못 얘기하면 심장마비로 놀래가지고 돌아가실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정신과 찾는 게 아주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갔답니다. 한참 동안 의논한 결과 정신과 의사가 아주 지혜롭게 남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정신과 의사에게로 다시 갑니다. 정신과 의사가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100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이 되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이 빙그레 웃으면서 무슨 그런 행운이 저에게까지 찾아오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도 의사가요,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래도 만약 당신에게, 선생님에게 그런 행운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또 물었습니다. 글쎄요, 만약 100만 불에 당첨된다면 제 소원이 세계 여행 한번 해보는 것인데, 세계 여행 한번 하고 나면 우리 집 새로 사고 제 아내 자동차도 새로 바꿔주고 싶습니다. 의사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100만 불짜리가 아니라 300만 불짜리 그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요, 이 남편이 웃으면서 그럼 선생님께 절반을 드리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정신과 의사가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답니다. 유머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게 많이 힘들어서요,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코인에 투자를 하고 그런 것들 많이 하죠. 오늘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은 인생 역전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사람처럼 어떤 요행수를 통해서 그가 인생 역전에 성공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요, 인생 역전의 드라마에서 성공할 수 있었음을 보게 돼요. 아마 성공이란 단어처럼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단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 성공을 뜻하는 success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가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어떤 단어가 영어 성경에 성공이란 말로 번역되었을까요?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어에 프로스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17세의 소년인 요셉이 꿈을 꾸자 그의 인생에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그가 시기를 당하고요, 질투를 당하고요, 마침내 자기 형들에 의해서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구덩이에 빠져요. 문자 그대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딱 오니까 이 성경이 갑자기 어조를 바꿔가지고요, 이 사람의 인생의 한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가 성공한 사람이 되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 역전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3절에 보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을 성공이란 단어로 바꿔서 읽으면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성공하게 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에게 이런 역전의 드라마가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해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요셉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이 말이 여기에만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에 요셉의 그 생애를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요, 계속해서 이 말이 나옵니다. 본문과 다른 상황입니다. 본문은 보디발 집에 있었던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39장 마지막의 부분에서는요, 감옥에서의 요셉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39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고 표현해요. 근데 어디예요? 장소가? 감옥에 있어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죠. 이 범사라는 말이 뭡니까? 영어 그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In everything he did,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발음이 좀 안 좋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토종 한국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가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라고 얘기해요. 범사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니 그 요셉이 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추구하는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요셉이 그런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갖고 옵니까?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말할 수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요셉 주변에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삶에서요, 내가 살아가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성공하려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삶의 구체적인 노력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이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 함께 하면요, 힘들어져요. 하나님 함께 하면 불편해져요. 네,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마음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까? 그거 그렇게 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그리고 그런 진지한 모습을 보고 어느 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틀림이 없어, 그렇게 입을 모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셉의 성공의 두 번째 열쇠는 뭐냐? 사람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의 은혜이지만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사람들도 잘 평가해 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 참 많아요. 뭐냐면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그 교인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이런 사랑을 받게 될까? 이런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 그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남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서도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를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신임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요셉이 주인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얻기까지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요, 주인이 요셉에게 그런 지위를 주지 못했을 거예요. 뭐라고 해요? 그의 손에,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하니. 모든 것들을 다 위탁했어요. 다 위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를 아무한테나 위탁할 수 있나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서 아주 일관적인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맡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의 신임을 받았는데, 보디발의 신임을 받았는데 감옥에 가서도요, 누구한테 신임 받아요? 간수장에게. 요셉의 그 감옥의 최고 책임자에게 은혜를 받고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요셉은요, 맡겨진 일에 아주 성실했을 것이고요, 그 일을 아주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뢰를 쌓는 가장 중요한 바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 성실성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성, 탁월성이에요. 우리 학위과정, 안보과정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일과 영성이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아주 인상적인 문구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이웃사랑의 최고의 길은 내 삶에서 탁월함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딱 듣는데요,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읽는데. 왜요? 우리가 이웃사랑을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뭔가 많이 도와주고 뭔가 봉사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탁월함, 성실함을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탁월함을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그 하는 일들을 통해서 탁월함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전문성과 이 성실함이 없이는요, 어느 곳에서도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서도 안 돼요. 성실하긴 한데 잘하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책임 있는 자리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또 성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잘하셔야 돼요. 탁월하셔야 돼요. 요셉은 주인이 맡겨준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가정 총무에서 감옥의 총무로 나중에는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작은 것, 하찮게 여기는 많은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기서 아주 저는 인상적인 대목이 나와요. 뭐예요?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요셉을 위하는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요셉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도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집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이었어요. 예수 믿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 전체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한 동네가 전체가 축복받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한 부대가, 우리 일터가 축복받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이, 그리고 온 열방이 축복받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래서 너는 뭐예요?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을요, 원문에서 뭐라면 너는 축복이 되어 주어라 라고 번역을 해요. 그렇게 써여 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이 축복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축복이 아니라 너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도해 하신 축복도요, 뭐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행복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일까요? 남을 행복하게 함으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안 됩니다. 즐거우셔야 돼요. 저 집만 올랐네. 저 집 집값만 올랐네. 우리 집은 왜 안 올라? 절대 그렇게 마음 먹지 마세요. 누가 잘 되었습니까? 더 축복하고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행복하게 하면요, 그것이 나의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주인을 잘 섬겼을 때 그것이 요셉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웃들을 성실하게 섬겼을 때 그것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의 삶의 모습은요, 계속해서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앞서 인생 역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진정한 인생 역전이 뭘까요? 그 고난에서도요,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 역전 아니겠습니까? 뭔가 대박이 나야만 그게 인생 역전이겠습니까? 이 모습이 가장 귀한 인생 역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 보십시오. 그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사람의 은혜를 힘입어서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또 축복이 넘쳐났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